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보내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천히도 보강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밝은 길로 노름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제선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밝은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습을 보겠네. 주님께
푸른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또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풀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이 코로나의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이 예배와 또 교회의 그 역할과 기능들을 온전히 감당해 오고 있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앞으로도 닥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과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들이 잘 훈련되고 잘 영적으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한 채 쫓기면서 살아갔던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항상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는 것들, 한시적인 것들, 잠깐의 기분과 즐거움과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장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드려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하고 늘 결단하고 늘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가 아버지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고 주님의 너그러운 손길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드넓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귀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귀한 은총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한 앞으로 이제 권력이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생각이 열려지고 좀 더 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된 그 정권이 들어서서 좀 더 이 세상이 조금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기회가 균등한 그런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 작은 소수의 무리 가운데 우리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은 뺐습니다만은 잘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구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이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에게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이 10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파송입니다. 파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미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다른 말로 선교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선교는 뭐냐면은 보낸다는 것입니다. 파송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말로 선교라는 말을 또 이제 우리가 또 번역하고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사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는다, 파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어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마을로 도시로 보내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보내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보낸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전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파송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는 단순히 마을로 도시로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집중도 있는 행동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너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어떤 선교의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먹을 것을 챙기고 뭐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돈이나 전대나 이런 거 가지고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뭡니까 하면은 상당한 결단과 투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한마디로 이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10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은 넘어가고 2절부터 보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업이든 어떤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 예.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데 많은 도구가 지금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보다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본문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걸식 그 수도단을 만들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빈 털터리로 다니는데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걸식 수도단이 창설하는 그 기원이 되는 이런 본문이에요. 사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 기독교 역사서에 나타난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본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고, 돈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과감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 본문을 다시 소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모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떤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이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재정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가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정말 요 앞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었고 저 서초 이 서초역에 보면은 그 지금 새로운 사랑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물량적으로 또 인원이 엄청나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분적으로 끼치고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지만은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불과 12명의 제자를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 세관원에서 일하는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알고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이거든요. 떳떳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제자단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별것이 아닌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원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10장 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을과 도시로 보내기 전에 이 권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파워를 준 겁니다. 이거 임파워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죠. 네. 정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처럼 지금 아직은 젊잖아요. 젊을 때는요, 하루에도 스케줄을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끝나고 저녁에 친구 만나고 또 밤새 좋은 친구 만나면 얘기를 하고 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지내다가 그리고 하룻밤 자면 아침에 또 일어나서 회사 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은 젊으니까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이라 하는 거죠.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하다.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듀나미스, 이 어떤 힘, 능력, 이게 있어야 우리는 일하고 뛰고 움직이고 활발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게 뭘까?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인간적으로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게 뭘까? 그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막 하는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의 의미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는 절박함이라고 생각해요. 절박함. 예.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부족하고 도구가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해도요,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예, 뚫고 나가죠. 절박함입니다. 뭐 이렇게 어제도 저 낮에 영화를 이렇게 집에서 좀 봤는데, 뭐 어떤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그게 뭐 오징어 게임 뭐 이거 이상으로 뭐 넷플릭스를 저는 보지를 않지만은 거기에 광고가 있거든요. 이걸 능가하는 뭐 뭐다. 뭐 근데 뭐 줄거리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스승이 딱 가르치는데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놈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것이 권능이라고 봐요.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산이나 삼각산이나 뭐 이렇게 어떤 저기 도봉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권능이 쭈르륵 내리는 꼭 그런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서 동굴에서 그리고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힘, 의욕, 동기, 모티브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고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여러 조직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지금 대한학교도 기독교 계열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 혹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20년 지금까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이 생태계 안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기관과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갑자기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속성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지속 가능한 어떤 조직이 돼야 되고 지속 가능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 출판사도 보면 좋은 출판사 많거든요. 뜻을 가진 개인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네. 외국의 유럽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기독교 계열의 출판사들을 보면은 막 대를 이어가지고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명과 미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막 갑자기 광야에서 출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출판사면 출판사, 학교면 학교, 어떤 기관이면 기관, 어떤 선교운동 하는 사람은 선교운동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얼마 못 가요. 네, 얼마 못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 얼마 못 갑니다. 욕심을 부려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이러면 이게 얼마 못 가요. 항상 우리 모든 기관을 만들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미션을 부여받았지만 그 기관을 공적인 관점에서 항상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관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신에 의하면 먼저 유대인보다는 이교도들, 예? 페이건, 이교도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성품이 있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저는 회복운동이라고 보거든요. 즉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볼 때는 이방인의 회개도 중요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무신론자들이 많은 타종교인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유대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교죠. 우리의 맥락에 볼 때는 지금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이 내부가 지금 다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성벽을 먼저 재건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교회에 정말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고 정신과 가치관을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먼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기독교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너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해서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프리치, 전파하라는 거죠. 퍼뜨리라는 말이죠. 이 말은 전파한다는 말은. 그러면 뭐라고 전파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멀리 퍼뜨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열려지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이 가득 찬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죠.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음 정권의 이제 그 주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저 사람에게 소망을 걸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복지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세상 속에 가서 퍼뜨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퍼뜨릴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1차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건 전부 다 뭐죠?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또 나병 환자들처럼 문둥 그 병절처럼 이렇게 좀 그 불결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정화하라, 이 세상을 치유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절름머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일도 포함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신유운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병원이 의사가 의술이 다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이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이거는 이것은 뭐 의료의 도구를 통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정신을 새롭게 한다든가 사람들의 그 흐트러진 영과 그 정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뭔가 복구시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고치라, 힐링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그로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이런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여기를 바로 오지 않고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갑자기 이가 전부 다 상해버렸어요. 아랫니가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가서 엄마를 옆에서 좀 주일날 돌보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갈 때 내가 당신을 거기다가 오산에 데려다 줄 테니까 일찍 가서 엄마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리 오겠다 그랬더니 근데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지금. 얼른 그냥 내려다 주고 바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뭐라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모가 아프다. 그럼 목사라면 보통의 목사라면 올라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는 당신이 가서 해도 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꼭 내가 가서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아주 또 장시간 또 훈계를 하는데 이 목사가 뭐냐? 목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또 기도를 했더니 아주 뭐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또 장모님도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우리가 의사처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담사처럼 만큼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사람 그 우울증이나 이거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 정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참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그 사역자들이 뭔가 이 세상을 돕는다고 하고 하는데 점점 우리의 영역은 지금 좁아들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도구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다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 발휘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옛날 방식처럼 길거리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이럴 게 아니고 새로운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이 문명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꼭 필요 불가결한 일을 붙들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분명히 있는데 그 미션이라는 것은 꼭 전도지 들고 이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관련된 좋은 책을 출판하는 것도 이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좋은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좋은 만남의 모임을 만드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찢어지고 갈라져 있고 사람들이 파편화된 삶을 개인화돼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허브 역할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게 해주는 거,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혹은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로 모이면 그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잘 재밌게 지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대화하고 흩어지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 버리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또 중요한 그런 문화의 사역,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면 얼마든지 이 작은 공간에서 작은 무리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전들을, 그런 어떤 소망과 어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던져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참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사명을 던져주시고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과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어두워져 있고 희망이 이렇게 점점 사그라가자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그마한 이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귀한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운 선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올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배에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보사 세월호 소망고사 어두운 세상 지배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채 앞에 귀한 새벽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돌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고백문, 공동체 고백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 하나님을 떠나 거짓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과 탐욕에 지배당하며 만몬을 섬기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도록 힘쓰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고 악의 권세와 힘 앞에 길들이지 않고 거스르는 대학문화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으로 살면서 세상과 분별되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대조사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는 참된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이루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뜻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찾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사려고 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이고 대조사회로서 교회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 교회 공간 내부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공간을 또 하려 보니까 자잘한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뭐 천천히 이렇게 마련을 해 가려고 합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시작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꿈이 보리라. 새벽 일술 같은 저도 일어나
세상 우리 함께 보이라. 그날 우리 보리라. 새벽 일수는 강서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다시 요하며 행진할 때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들의 나라 거룩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라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